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던 날, 수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말이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구해 주시겠구나.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호산나를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정치적 왕이 되기 위해서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가상 7언이라고 하죠.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중에서 6언의 말씀으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세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고 하신 거죠.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고 죽음으로써 그 목적을 다 이루셨음을 나타냈습니다. 그 마지막 죽음의 현장이 참혹한 십자가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던 날 새벽에 붙잡히시고 많은 순환을 당하시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죽으셨습니다. 꼬박 6시간을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셨던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할 때의 기록을 보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보다 더 심한 고통이 십자가형이라는 거예요. 6시간을 손과 발이 못에 박힌 채로 매달려서 피가 다 쏟아져서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고통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이보다 더 잔혹한 죽음은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마지막 순간을 맞으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거예요. 다 이루시고 죽으셨습니다. 사람마다 죽음의 현장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도로 위에 차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화재로 인해서 그 불난 그 사고의 현장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가끔 저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해 봅니다. 갑작스런 죽음이 아니라 침상에 누워서 자녀들에게 또 지인들에게 마지막 말을 하고 죽는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죽는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이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고통도 부족함도 없는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전 이 땅에서 잘 살고 죽고 싶은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잘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겠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깊이 있는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에게는 주어지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루의 업무일 수도 있고 또 몇 년이 걸리는 그런 업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업무를 다 마쳤을 때 다 했습니다. 잘 마쳤습니다. 이런 보고를 상사에게 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에게 주어진 일, 그것이 무엇이기에 그것을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건가? 이에 대한 답을 하려면 아담의 범죄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 행복하고 늘 함께 거닐고 했던 가까웠던 그 관계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끊어져 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나는 아담이 아니잖아요. 아담이 죄 지은 거랑 나랑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선악과 안 먹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육체가 죽는다는 것은 죄로 인한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죠. 이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이 모든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재판의 자리에서는 죄의 무게에 따라 판결을 내립니다. 죄가 무거우면 죄의 무게만큼 형벌을 받습니다.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참혹한 십자가형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죄가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빌라도가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도무지 이 예수의 죄를 찾을 수가 없다. 이 예수에게서 죄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다. 죄가 있어야 형벌을 내리는데 예수님에게서는 죄를 찾지 못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는데 왜 잔인한 죽음을 당하셨나요? 바로 누군가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보증 서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은행에 대출을 받는데 보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당사자가 빚을 못 갚으면 보증인이 대신 갚는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실제로 보증인이 그 대출금을 갚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사자가 빚을 못 갚으니까 보증인이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나의 보증인이십니다. 나는 죄가 있어서 내가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그냥 보고만 계실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신 갚아주도록 하셨어요. 내가 죄로 인한 죽음을 맞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이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은행 빚을 진 사람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빚을 갚아줬다면 은행에서는 더 이상 이 사람에게 빚 갚으라고 독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보증인을 통해서 지불되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은행에서 돈 갚으라고 연락이 온다면 당당하게 내 빚은 누가 대신 갚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은행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사단은 인간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죄인이잖아. 너 같은 게 뭘. 너 아직 멀었어. 너 천국 못 가. 너 믿는다고 하면서 죄 가운데 살잖아. 너는 안 돼. 이런 생각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당당해지시기 바랍니다. 유혹하는 사단에게 담대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어. 이미 해결해 놓으셨어.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여겨주셨어. 강하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죄를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 죄인이지?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 놓으신 거예요. 결코 죄를 정할 수 없다. 우리의 죄를 누가 대신 갚아주셨다고요? 예수님이 갚아주셨습니다. 내가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은행의 빚을 내가 갚을 수 있다면 진작에 갚았겠죠. 그러나 갚을 능력이 없어서 못 갚고 있으니까 대신 보증선 사람이 갚아준 거잖아요. 나 스스로 죄의 값을 갚을 수 있다면 갚아야죠. 내가 할 수 있다면 해야죠. 그러나 사람은 자기의 죄를 스스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죄를 씻을 수 있나요? 착한 일을 해서 씻을 수 있나요? 봉사를 많이 한다면 씻겨지나요? 기도를 많이 하면 씻어지나요? 아니면 금식을 많이 하면 씻을 수 있나요? 방법이 없습니다. 나 스스로는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깨달은 후부터 아주 큰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아, 나는 못하는구나. 내가 못하니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구나. 누군가가 내 죄를 대신해서 갚아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모든 죄 100%를 다 갚아 주셨을까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1%라도 남겨놓으셨을까요? 조금이라도 남겨놓으셨다면 내가 갚아야 합니다. 은행의 빚을 그 보증인이 다 안 갚고 조금이라도 10,000원이라도 남겨놓았다면 그 남은 10,000원을 내가 갚아야죠. 그러나 그 보증인이 100% 다 갚았다면 나는 은행에 그 10,000원이라도 갚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의 모든 죄를 다 갚아 놓으셨습니다. 아주 손톱만큼이라도 남겨놓았다면 그렇다면 내가 갚아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손톱만큼도 남겨놓지 않으시고 다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이 여러분 자신의 모든 죄 100%를 다 갚아주심을 믿습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감사뿐입니다. 은행의 빚을 갚아준 그 사람에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빚 액수가 크면 클수록 감사도 큽니다. 늘 감사하면서 그 보증인에게 돈을 갚으려고 애를 쓰며 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를 믿는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늘 감사입니다. 우리는 그 빚을 평생 못 갚아요. 왜냐하면 그 빚은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죄값을 탕감 받았으니까 이제 갚아라 이렇게 하시나요? 아닙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바라고 갚아주신 게 아니에요. 그럼 왜 갚아주셨나요? 그저 사랑해서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해주나요? 아니에요. 그냥 사랑해서예요. 자식이 그 부모의 사랑을 알아주면 고마운 거죠.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만 준다면 흐뭇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을 알게만 해도 하나님은 흐뭇해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말합니다.
그 사랑을 알아만 줘라. 알고 좀 사랑을 받아줘라. 그래야 네가 산다. 네가 살 길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제발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빚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이 빚을 갚고 싶잖아요.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빚을 갚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빚을 갚는 길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답변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완성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없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완성이고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계명의 전부입니다. 첫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첫째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둘째 계명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자동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 마땅하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받은 사랑, 그 사랑은 흘러보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받아서 흘러 넘치면 자연적으로 주변을 적시게 되어 있어요. 컵에 물을 따를 때 처음에는 차지 않죠. 그러나 계속해서 부으면 그 컵에 이제 물이 흘러 넘쳐서 주변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알면 알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채워지고 이 사랑은 흘러 넘쳐서 나의 이웃에게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주의 사랑으로 열심히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사랑하다 보면 열매가 자연적으로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날마다 실수하고 날마다 넘어집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절망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저는 못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소망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이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 다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몇 살의 그날이 올지 알 수 없으나 그날이 오기까지 사랑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여러분 자신이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구나. 그때 나도 함께 죽었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고 나도 그때 같이 살아났구나.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의 죄값은 이미 다 치러졌고 이제 나는 그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는구나. 그 사랑을 이제부터 베풀면서 살아야겠구나. 고난주간에 이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신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주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